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한 자락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세요. 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려요. 이틀 전 지난 월요일에 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대천, 보령 대천 아시죠? 거기에서 노회를 했었는데 여기서 거리를 재보니까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는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새벽 예배 인도를 했는데 새벽 예배 인도를 마치고 또 부랴부랴 노회 물건들을 챙겨서 집으로 가서 씻고 또 노회 장소에 가니까 한 9시 하고 9시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저희만의 비밀인데 대천에 가는 길에 속도 위반 카메라가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한 수십 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하고 곧바로 2시간씩 운전해 가면서 가니까 제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네, 많이 어려웠겠죠.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그 비밀이 나와요. 사실 어떻게 도착했는지도 모르게 좀 졸면서 운전을 하다가 저 멀리 속도 위반 카메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줄여야겠다라고 하면서 잠깐 눈을 깜빡였는데 이미 제 머리 위를 지나가고 있는 큰일 났다. 그래서 그 게이지를 보니까 한 20km 넘게 그래서 이거 저희만의 비밀이에요. 절대. 네.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다가 곧바로 마음을 접었습니다. 제 얼굴을 이렇게 때리면서 뭘 어떡하긴 뭐 어떻게 과태료 빨리 물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좀 아찔한 것 같아요. 뜨끔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횡단보도에 뭔가 사람이 지나갔다며 아주 큰 사고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비록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나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 앞으로 제가 운전하는 차에 타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보이시나요? 네, 가운데는 접니다. 어깨 넓죠? 가운데 저고요. 그 양옆에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분들일 거예요. 바로 최동정 목사님과 박희랑 목사님이시거든요. 노회를 가니까
최동조 목사님도 같은 노예셨고 박희랑 목사님도 같은 노예셨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새벽 마치고 그분들도 다 새벽 예배하고 바로 오셨더라고요. 네, 이제 사진 안 보여 지나가도 됩니다. 어쨌건 사실 노예 준비를 하면서 이름표를 제가 만들어요. 그런데 최동 목사님하고 박희랑 목사님이 있어서 혹시 이분들 오실까? 라고 기대를 했는데 진짜로 뵈니까 너무도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막 소리쳤습니다. 너무도 반가운 사람들이 이렇게 왔구나.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서로의 이제 근황을 또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네. 박희랑 목사님 먼저 말씀드리면 가정교회라는 가정교회 사역을 하는 곳에 가셔서 가정교회에 적응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강의들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각 가정에 이렇게 막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하고 막 이런 게 되게 구체적으로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동조 목사님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매일매일 있는 그 예배를 준비하려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매일매일 이렇게 부담감에 지금 살고 있다고 피말리는 부담감에 살고 있다고 하시면서 두 분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 참 감사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그 사역하는 것에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실 때 박희랑 목사님은 가정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공동체가 무엇인지 더 깨달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최동조 목사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해도 말씀이 그 안에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는요, 단순히 자신의 어떠한 기쁨과 감사를 전달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람직하지 못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 교인들에게 두려움과 고난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썼죠.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른 말로 복음에 어울리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어울리게 살아야 한다. 복음에 어울리는 삶, 이것은 바울이 평생을 추구하던 삶이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바라는 것이었으며 복음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빌립보에 사는 시민권자지만 그들이 교회에 속한 교인인 이상 그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그들이 따라야 할 규범은 어떠한 법이 아니라 복음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실천적으로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믿는 일에 힘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문 27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것과 반대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불일치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와 나라를 망하게 하고
믿음을 파괴하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해야 할 것은 한마음 한뜻을 갖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최근 우리 주보 광고에도 나왔었죠. 이단들이 이 오송에 들어오려고 열심히 포교 활동도 하고 또 기존 신자로 성도를 위장하여서 기존 교회에 막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너무도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장 이용하기 쉬운 사람의 표본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그리고 담임 목사님 혹은 목회자들을 대적하는 사람, 그리고 같은 교인들을 험담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동조해주고 교회 밖에서 다른 모임을 만들고 하는 것이 이단들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즉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려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괴롭고 또 힘들며 어둠과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 광야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광야는요, 우리의 어떤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는, 벌을 받는 감옥과 같은 곳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어떤 것으로 받았습니까? 목이 마르면 물을 주셨고요. 배가 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또 춥고 위험할 때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요. 또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또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40일의 광야 생활에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성령님을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광야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채우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나를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더욱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후에 올 그 영광은요, 우리가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영광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어서 정말로 큰 영광을 받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악한 일인 것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을 우리의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 오히려 그들은 저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고 상처 주기 위해서 더욱 날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똑같이 멱살을 잡거나 똑같이 험담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대적하는 자들과 똑같이 하는 것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서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용서하기 힘들 때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왜 그들을 용서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요, 우리 자신과 용서해야 할 그 대상자, 이 둘만의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하기 힘든 거예요. 용서의 이유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결코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자꾸 까먹고 살아요. 잊어먹고 살아요. 우리는 벌써 용서받았는데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왜 용서할 수 없는가? 그것을 자꾸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먹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먼저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은 우리가 실제의 삶에서 그들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음을 참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용서라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되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저 해야 되니까 하는 고백이 아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이루어지는 정말 참된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용서는요, 단순히 내 감정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감정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행위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지 않고는요, 절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일주일에 혹은 한 달에 얼마나 읽으십니까? 예전에는 교회에서 그런 운동도 많이 했잖아요. 성경 일독하기 이런 거. 근데 요새는 그런 걸 하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너무도 많이 접할 수 있고 각자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수시로 읽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은요, 말씀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을 읽었다 해서 모든 신앙생활이 바른 것은 아니지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은 언제나 말씀과 가까이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다양한 활동과 열심을 내더라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활동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도 잘 알아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으로 기준 잡아 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웬만한 신앙의 연차가 쌓인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심지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죠.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은요, 다른 말로 말씀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느 순간에 좋았던 혹은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때 너무 좋았지. 이때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라면서 기억하는 순간이,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경험이 되고 삶의 지혜가 되며 나와 같은 것들을 겪고 있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너무 아파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삶을 살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감사들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 삶의 모든 것들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깨달아서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감사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느낄 때에 다른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읽은 그 말씀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억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잠깐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지금도 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어떻게 그 감사를 찾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깨달아야만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잘못했던 그 죄를 지었던 그 악행들에서 멀어지면서 그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고백들을 매일매일 놓치지 않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은 참으로 좀 남사스러운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그 하나님께 대한 고백 한번 오늘 밤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감동스럽습니다. 매일매일 지나면서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간밤에도 저를 지켜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하며 일어날 수 있는 나의 시간들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요, 너무도 하루를 감사하면서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기억해낸 그 기억들이 내 삶에 적용되어서 적용한 그 말씀을 통해 나와 또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내 일터가 다른 신앙의 본을 보이는 나를 통해서 복된 예배의 처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성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감사와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그냥 정말 어쩔 수 없이 시간 보내다 오신 분은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그저 그냥 살아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오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커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는 정말로 견딜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신가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지 않으셨나요?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받을 그 고난이 너무도 아프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도록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 속에서도 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패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혜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들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어려울 때 그 묵상한 말씀이 저절로 이렇게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 참된 의미를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며 말씀을 가까이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세상에서 화려하지 않아도 또 돋보이지 않아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은혜대로 잘 흘려보내시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 지나더라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 신앙의 바른 본을 보이는 우리 오송생명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도 커서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삶을,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주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합당한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받은 그 은혜대로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니 기뻐하며 나아가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합당한 삶을 전하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앞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귀한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과 만나고 귀주하는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어 온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셔서 선교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하여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성 선교사님, 김한균 선교사님, 홍은아 선교사님, 전유겹 선교사님, 김영진 선교사님, 그리고 박성일 선교사님, 그리고 ICM 선교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만나고 계시는 그 모든 이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어서 온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화평이 함께하셔서 선교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돕고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도역자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구원하고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단체와 이들을 통하여 사실 그 귀하시고 연락은 그 역사들을 우리 손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성들과 함께 정말로 보내는 선교사, 정말로 물질로 원하는 선교사, 여러 가지 선교 원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발화시켜주시고 이들이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성생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서로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서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질병의 고통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에 있는 성도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신앙적 갈등과 영적 갈등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몸과 마음 고생하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와 특별히 고3 학생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사업하는 성도들을 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적 어려움을 도우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줄 수 있도록, 또한 성도들이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이 성기적 기업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한 한마음과 한뜻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직원들을 허락하셔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성생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필요를 알아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서 모든 교회에 보내는 귀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 중에 또한 질병에 고통이 있는 지체들을 기도하오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건강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 찾음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이 그것을 보고 믿음이 생기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그들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적 갈등과 영적 갈등이 있는 그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정말 어려운 문제 있는, 어려운 자녀의 문제 있는 그런 가정들, 그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고3들 이제 중요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들이 나아가는 그 길이 왜 나아가야 할 길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적 어려움을 도우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도들이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이 성비적 기업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한마음과 뜻을 할 수 있는 귀한 직원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귀한 말씀이 내 안에 기억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말씀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살았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교회에게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물질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시간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자녀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평안과 화평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역사로 이루어지며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